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태어난 거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 모릅니다. 단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걸로 봐서 10월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일 뿐이지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기념하는 날이고요.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또 악한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퍼뜨릴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에서 12월 25일은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던 우상숭배의 날이에요. 그걸 빗대서 기독교 성탄절이 우상숭배와 엮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제국이 자기네 나라가 주된 신으로 섬겼던, 제사 드렸던 날을 태양신이 신이 아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바꿨다는 건 이게 우상숭배예요, 아니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잖아. 그렇잖아요. 제국이 이날 태양신을 섬겼다니까. 근데 황제가 태양신은 신이 아닌 게비요, 그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온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우상숭배인가 승리의 확증인가? 누가 봐도 승리의 제사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삐딱하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해 주시고, 유튜브를 보시거나 뭘 동영상을 볼 때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뭐에 덮여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멸망의 먹구름에 덮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았대요. 그러면 이 땅에 멸망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 땅이 멸망의 먹구름에 왜 덮였는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축복을 선포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축복을 먼저 선포하셔요. 태초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나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이 땅에 축복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하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심판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선포하셔요. 죄가 땅에 가득합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 가족 8명이 방주에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던 말도 죄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죄가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뽑아가지고 믿음 따라서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봐라 하고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딱 뽑아서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을 주겠다고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줘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함이라.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이 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본심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럼 축복이 현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약속으로 끝나면 이건 현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결혼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살림집이 있어야지. 여러분 혹시 자녀들 결혼시켜 보신 분 계세요? 신혼집을 어떻게 해줬나 모르겠네요. 저는 알아서 하라겠습니다. 알아서 해. 그때 알아서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신혼부부 아담과 하와에게 살림집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지구야, 지구. 지구를 통째로 줬다니까. 지구를. 통 큰 선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통 큰 선물이야. 지구를 통째로 줬다고. 지구 중에 특별한 구역, 에덴이라는 지역을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 이제 일단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루 살고 말 거야? 계속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말 거냐고요.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살림집을 줬어요. 그게 지구야.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는 비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17절이에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 말만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비밀을 알려줬다니까. 지구를 통째로 주고 나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라. 모든 동산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하라겠다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선은 넘지 마. 울타리가 우리에게 장애물이에요? 안전을 보호해주는 성벽이에요. 성벽이에요, 성벽. 거기는 넘어가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성경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라. 그럼 막 골이 빠개지려고 그래.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 억압당한다고 생각해. 이게 타락한 본성의 증거예요. 선은 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선을 그어준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그래. 하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먹구름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지할 때는 그걸 안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 라고 하실 때는 그걸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딱 그어줬어요. 이것만 넘지 마.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줬어요.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돼. 선악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놓고 선한 게 뭐예요? 안 따먹는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게 뭐예요? 따먹는 게 악한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야 돼. 선악을 구별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내 선을 아는 거야. 안전장치예요. 저 선악과 선을 넘으면 안 돼. 지금 아담은 창조세계의 권력서열의 몇 위예요? 넘버 2야. 아담의 권력이 넘버 2라니까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라 그랬어요. 왕이야, 왕. 자기 위에 딱 한 계단이 있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아담이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억시키는 안전장치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저 선을 넘으면 안 돼. 저걸 금지시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기억시키는 안전장치가 선악과예요. 근데 마귀가 유혹한 게 뭐예요? 왜 남 말 듣고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예요. 뭐하러 하나님 말 듣고 사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선택해. 이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게 꿀맛인 거야. 요즘 아이들 말대로 개꿀이야. 뭐하러 내가 하나님 말 듣고 살아? 그래서 그게 반역이 된 거고 역적이 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건 그 명령이 큰 거냐 하찮은 거냐 이게 상관없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역적이에요. 역적에 대한 형벌은 딱 하나밖에 없어. 사형이야.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이 세 가지 죽음을 전부 똘똘마리로 다 겪어야 돼. 그래서 멸망의 먹구름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땅에 멸망의 먹구름이 덮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죄와 불순종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걸 계속 반복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부자 만들어주는 데 있지 않아요. 나를 데리고 천국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이 땅에서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데리고 천국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는 성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북한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성도는 중공에서 생활해요. 어떤 성도는 이슬람 지역에서 생활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자유국가 한국에서 사는 것이 감사 제목은 돼야 돼.
적어도 내가 부자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박수복 집사님이 누리고 있는 그 생활 환경이 있죠.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놓을게 10등 안에 드는 부자야. 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애들도 제가 돈 좀 뜯어내려고 하면 자꾸 돈 하면 우리 관계가 어지러워져. 자꾸 저한테 그래요. 돈 얘기 좀 그만하래.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한테 왜 맨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을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이렇게 해서 멸망의 먹구름이 이 땅을 덮었는데, 그러면 이제 생명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바뀌지 않은 거야.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한다. 하나님의 본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먹구름에 덮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야 멸망케 하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생활 속에서 교훈으로 준 게 있는데, 레위기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4장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이게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속죄제사 드리면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속죄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가,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면 소를 가지고 갑니다. 조금 중산층이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갑니다. 내가 극빈층이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제물을 목을 땁니다. 죄를 진 내가 하는 겁니다. 제물을 제사장한테 틱 갖다 주고 속죄제사 좀 드려주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물의 목을 잘라서 피를 대야 받아요. 그 대야를 내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진 내가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배를 가른 다음에 내장을 다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름기를 떼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내가 짐승을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번제단 위에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그 죄가 용서함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제사는 불완전하대. 첫 번째는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대. 우리 본성은 죄를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 안에 죄 짓는 공장이 있다니까. 죄를 막 계속 찍어내는 거야. 속죄 짐승을 바쳐서 속죄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한 건, 그 건만 용서 안 받아. 그리고 죄의 공장 본성은 깨끗해지지 않아. 그 건만 용서받아. 근데 죄가 계속 찍어 나오는 거야.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속죄 제사 갖고는 이 죄 용서 안 받는 걸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 찍어내는 공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 근데 죄를 용서 안 받는 원리는 가르쳐줘. 너 죄인 대신 재물이 대신 죽으면 죄를 용서 안 받을 수 있다. 이건 알려주셔. 이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하게 용서함 받게 하는 완전한 제물을 준비했다는 걸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속죄 제물로 온 거예요.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받아요? 내가 죄를 진 사람이 받아요?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진 사람이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아비 대신 아들이 받을 수 없고 아들 대신 아비가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 자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누가 졌나요? 인간이 지었죠.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는 핏부림이 있어야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상태로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으려면 육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갖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를 하셔요.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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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대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엄청나게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를 창조할 때 동원됐던 능력의 크기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원된 능력의 크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크겠나? 내가 의자 하나 만든다고 치십시다. 내가 의자를 만들어요. 이게 어렵냐? 내가 의자가 되는 게 어렵냐? 어떤 게 어렵겠어요? 내가 의자 만드는 게 쉽지. 내가 어떻게 의자가 돼? 내가 의자가 될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드는 건 쉬워. 그러니까 말로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 안에 있는 먼지 터럭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창조하는 것보다 수만 배, 수억 배 되는 능력이 동원돼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 오늘 본문 3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대요. 자,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좀 주세요.
이럴 거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은혜는 많이 주시고 내 인생에 태클 좀 걸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도와는 주시되 간섭은 하지 마세요. 이럴 거냐? 아니면 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가 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건가? 어떡할 건가? 이 은혜, 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죄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 안 들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이야. 바울사도의 고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말이 맞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살려주는 거 보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는 말이 맞다. 그 증거가 다 아니냐.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두목. 바울사도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성도들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박해를 하고 성도들 다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외국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 체포하려고 도망갔다가 담에색 그 언덕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죄를 바울 사도가 용서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걸 본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전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졌을까요? 가슴에 사무쳤을까요? 가슴에 사무치는 거야. 자기도 알아, 용서받은 거. 근데 죄에 대한 애통함은 사무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국에 핍박이 시작되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그 종교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게 그림처럼 영화에 그 표현돼 있죠. 막 지팡이 들고 막 도망갑니다. 근데 저기서 어떤 이가 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 쪽으로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도망가서 내가 십자가 지고 다시 간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 지팡이를 꽂아놓고 다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전승에 오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닭소리를 들으면 그냥 엉엉 울었대. 설교 안 하고. 예수 부인한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용서받았어요. 그걸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도 알아, 용서받은 거. 근데 죄에 대한 애통함은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이게 안 돼. 얼마나 영적으로 뻔뻔한지. 일단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본인들이 몰라. 아이,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해.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 대신 예수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살아날 수가 있는가? 없지. 그러니까 나 사랑한다고요? 그럼 돈으로 증명해 보세요. 이러고 달라들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돈으로 증명해 보세요. 요즘은 아이들도 돈 주지 않으면 이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악한 시대에 성도가 같이 물들어 버려. 성도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를 않아서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열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게 대체 뭔가? 뭘 믿어야 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에 진리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야,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주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신분이요, 신분. 이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의 행위.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 죽음,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신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행한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요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진짜 믿어졌어. 그러면 즉시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아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아요. 그건 천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즉시로 일어나는 이 현상이 내가 알 수 있게 오냐 모르게 오냐, 거의 대부분 모르게 와요. 약속이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돼요. 그런데 천에 하나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천에 하나 둘 있어요. 대부분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냥 딱 진행하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확인하는 것은 제일 안전한 게 성경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냐 안 믿냐? 나 믿는다. 그럼 목이 달아나도 이 현상은 나에게 임한 거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내 죄는 용서함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럼 이 진리가 오늘 제가 설교한 거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근데 이 내용이 심장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내용이 심장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게 비다 그래요. 이 내용이 심장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해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율법을 지킴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뒷바라지 하는 것을 내 자식처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식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옆에 있으면서 내 속을 박박 긁어내리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거 살려두겠어요? 죽이고 말지. 근데 왜 끌어안고 살았어요 우리가? 자식이라서 그래. 사랑해서 그걸 짊어지고 살았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이 쉬워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죽을 것 같아. 이 진리가 심장에 새겨지게 되면 너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천국이 내 인생 중심되게 살 수 있어요.
또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천국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거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세요. 그러나 마음은 천국에 두는 겁니다. 야곱이 나라를 구한 요셉의 아버지로 애굽 제국의 국빈 대우를 받다가 죽어요. 그 은혜를 누려요. 야곱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내가 죽으면 나 여기다 붙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다 나 묻어주라.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린다니까. 제국의 부귀영화야. 뭐 이 땅에서 뭐 50평 60평 이런 집 갖고 사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야. 그 아들 요셉이 죽을 때 자기는 가나안 땅 못 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맹세를 시켜요.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 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마음은 가나안 땅에 둬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살으라는 말이 아니야. 근데 막 돈 몇 푼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성도와 함께하면서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을 못한다. 땅의 것에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이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